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제목입니다. 새벽에는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에 제가 또 보자고 그랬더니 저 전도사는 왜 또 어찌하여 여기까지 왔느냐고 그러는가 이해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말씀하시는 분은 제가 아니라 바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의 배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갈멜산의 영적 전쟁은 엘리야의 승리로,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무슨 전쟁이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단신의 850대 1의 싸움에서 엘리야는 통쾌하게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로 끌고 가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아합 왕은 이 사실을 자신의 아내 이세벨에게 전했고, 사실을 안 이세벨은 경노하여 엘리야를 죽이려 한다라는 설명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신약에 세례 요한의 목을 취했던 헤로디아와 그녀의 딸처럼 이세벨도 잔인하고 무서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인들이 참 무섭네요. 이처럼 오늘 본문은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이세벨을 피해 자신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도망하는 엘리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그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이세벨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9장 10절 말씀처럼 자신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였으나, 언제나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고 그들은 주님의 제단을 부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은 오직 엘리야 자기 하나밖에 없다라는 그 외로움과 고독함과 두려움이 이세벨의 위협보다 어쩌면 엘리야에게 더 컸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옳은 일을 하였음에도, 최선을 다해 언제나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을 버리고 오히려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는 억울하기도, 또 배신감도, 그리고 외로움과 고독도 느꼈을 것입니다.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구나, 세상 천지에 나밖에 없구나, 살아남은 자는 나뿐이고 그마저 죽이려 하는구나 라는 두려움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그의 생명을 꺼트리려는 자들의 위협과 또 억울함과 외로움은 그로 하여금 죽음을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4절 말씀,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엘리야만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저 좀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단지 엘리야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믿었던 이에게 배신당했을 때가 없었습니까? 오히려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들로 인해,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들로 인해 억울했던 적은 없었습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 세상에는 진짜 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없었습니까? 그리고 그 믿었던 이가 우리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주일 성수도 열심히 하고 어떠한 봉사도 열심히 하는 가운데에 섬기는 삶을 살았는데 좋아지기는커녕, 내 형편은 좋아지기는커녕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적이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벅찬 삶이기에 단지 리모컨을 들고 전원 버튼만 눌러버리면 꺼져버리는, 암전이 돼버리는 TV처럼, TV 브라운관처럼 내 삶 역시도 그냥 꺼져버렸으면, 그냥 어두워졌으면,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한 적이 없으셨습니까? 2013년 10월 통계청 자료를 보면요, 자살 충동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은 경제적 요인이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 밖에 연령대 특징이 나타납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
교우 관계, 성적, 또 우리 젊은이들은 취업이겠죠. 결혼 문제도 있고요. 또 30대 이상의 많은 사람들은 직장의 다툼, 어려움들이 있을 거고요.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건강이 그들을 자살로 이끌게 하는 요인이라고 자료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은 이 전 연령을 걸쳐서 공통적인 자살 충동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외로움과 고독이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 영유아부 아이들,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그 영유아부 아이들도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을 느끼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또 외로움도 고독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이 내가 죽고 싶구나, 내가 외롭구나, 내가 고독하구나라는 그러한 감정들을 느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메신저 함께 같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 핸드폰에 다 메신저들이 있을 텐데 그 메신저의 상태 메시지를 보면요, 쏟아지는 우울함과 외로움의 표현들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정말 나 외로워, 나 고독해, 그래서 죽고 싶어, 이런 마음일까요? 저는 이들에게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죽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나의 외로움과 고독과 어려움을 알아주길 바라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이것에, 이 메시지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문제를 해결해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 역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요, 우리 아이들과 여러 가지 놀이를 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도 나눠주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나눠주고 또 몸으로 뛰면서 우리 친구들이랑, 우리 아이들이랑 놀아주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좋아하는 놀이가 바로 숨바꼭질입니다. 이 숨바꼭질이 저에게도 아주 유익한 게, 저는 숫자만 세고 있으면 아이들이 조용해지고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덜 힘든 것 때문에 제가 이 숨바꼭질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이 발견됩니다. 사실 숨바꼭질이라는 것은요, 제가 숨은 게 들키지 않는 것이 이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요, 숨는데 눈을 가리고 숨고요, 소리를 지르면서 숨고요, 제 뒤에 와서 웃으면서 있어요. 그들이 숨바꼭질의 룰을 몰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죠. 물론 몇몇 악한 아이들은 정말 꽁꽁 숨습니다. 못 찾게 막 밖으로 나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아이들은 제외하고요, 많은 아이들이 또 이 상태 메시지에 고독하다, 외롭다 말하는 이들이, 그리고 지금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 아이들처럼 찾아달라 숨지 않습니까? 찾아달라 부르짖지 않습니까? 찾아달라 울고 짖지 않습니까? 나를 찾아달라고, 내 아픔을 알아달라고, 내 외로움을, 내 괴로움을 찾아서 해결해달라고 부르짖고 숨고 엎드려 있지 않습니까? 물론 네가 뭘 알아? 최성일, 네가 뭘 알아? 네가 내 괴로움을 알아? 감히 날 숨바꼭질하는 아이들과 비교해? 맞아요,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괴로움과 여러분들의 외로움을 끝까지 모릅니다. 천국에 있는 엘리야도 기가 막힐 겁니다. 최성일 전도사가 자기를 영유아부 아이들과 비교한다니, 엘리야가 화가 잔뜩 나서 이 자리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공간복음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는데, 우리는 어쩌면 오늘 이 시간 화가 난 엘리야를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과 같은 체험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억울함과 외로움, 고독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 말씀으로 만나 주실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일어나 먹어라,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첫 번째, 일어나 먹어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니 다시 누웠더라.
여러분들, 엘리야를 다시금 일으켜 세운, 엘리야를 40일 주야간 다시금 걷게 만든 그 떡과 물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떡과 물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나 자신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 한마디 아닙니까? 어떠한 분이 저에게 메시지를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전도사님 보면요, 기쁨이 넘칩니다. 위로와 평안을 얻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오히려 제가 회복되는, 그것이 제 떡과 한 병의 물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 외로움과 고독함과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게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찾아오셔서 떡 하나와 물 한 병을 내미십니다. 그 사람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뿐만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들, 교회에 나는 외로워, 나는 너무나도 외로워 할 때 지나가던 교회 오빠가 너 오늘따라 예쁘다라는 이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떡이 되고 여러분들의 한 병의 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장난스러운가요? 그렇다면 내 귓가에, 내 입가에 맴도는 찬송과 가사는 어떻습니까? 우연치 않게 흥얼거리게 되는 내 입술에서 쏟아져 내리는 그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여러분들을 다시 일어나서 먹으라 말씀하시는 천사의 말과 하나님의 말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서 억눌려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서 외로워하고 있느냐?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떡과 물은 소진된 엘리야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또한 40일 주야를 걷게 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답니다. 두 번째,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은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는 먹고 또다시 누웠습니다. 먹고 누우면 소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먹고 또다시 누웠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가지 기운이 좋아서 기분이 좋은 메시지, 기분 좋은 멘트에, 또 기분 좋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금 힘을 얻고 일어나려 하지만 다시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장애물과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외로움과 고독을 볼 때면 다시금 엎어지고 눕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우리는 때로는 너무도 지쳐서, 힘들고 지쳐서 무엇이든지 심지어 나의 삶까지도 그만 멈추고 싶고 다시 쓰러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때마다 만나주시고 떡과 물을 주셨고, 그럼에도 다시금 무너졌을 때에 그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며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누구야, 너의 길, 내가 가야 할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갈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여정은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당신의 갈 길은 멉니다. 로뎀나무와 동굴에서 쓰러져 있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양식을 먹고 아직도 갈 길이 먼 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 동굴에 들어가 또 숨습니다. 엘리야는 또 동굴에 들어가 숨습니다. 그가 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동굴에 숨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섬겼다.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섬겼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니다. 그리고 곧 그 이스라엘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배신과 고독에서 오는
낙심 때문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나가거라, 그리고 서 있어라. Go out and stand. 나가거라, 그리고 서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거라,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을 마주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대면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숨지 말고 내게 보이라. 너의 문제를, 너의 연약함을, 너의 외로움을, 너의 고독함을 내게 보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혼자 있으면, 혼자서 어두운데 방에 불 끄고 있고 혼자 누워 있으면 자신의 생각만 하게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고요, 묵상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동굴 속에서, 누워있는 이불 속에서, 그 컴컴한 방 가운데에서 나와 내 앞에 서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자기 존재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내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에 가까운 이러한 상황에서도 견뎌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삶의 의미,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자신의 자존감이 무너지게 되는, 이 찾으려는 의지가 좌절되면 불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한 엘리야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의 말과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당신이 누구인가,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당신의 자존감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원하시고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누구라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떨기나무 아래서 만난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만나 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직접 드러내시는 좋은 예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너를 통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때까지만 해도 모세는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기에, 내가 어떻길래,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 모세야,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너의 입술 통해서 내가 많은 일들을 이룰 거다. 그리고 너의 카리스마는 정말 대단해. 아론과 훌이 있잖아 라고 결코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야기합니다. 14절 15절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모세는 하나님께 내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엉뚱하게 하나님이 누구냐는 것을 모세한테 이야기해 줍니다. 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모세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 때에 모세는 한 백성을 이끄는 최고의 리더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으며,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짓누르고 있던 무기력과 낮아진 자존감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내 자존감이 회복돼서 그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우리는 전진할 수 있게 되며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마주보게 만드실 것입니다. 대면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가 누구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야 나,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야. 그
그 음성 듣고 하나님임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알게 되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 역시 엘리야처럼 회복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예를 확인했습니다.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겠다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열왕기상 19장에서 등장하는 엘리야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증거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임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바람과 지진과 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19장 11절 상반절,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11절 하반절,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호와의 산 호렙산에 서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임을 보여주십니까? 바로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기자는 그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다라는 다소 의아스러운 고백을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지진과 강한 바람과 불과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으로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태풍도 안 불고 지진도 안 나고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인데 무슨 말씀입니까? 말도 안 되게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놓여진 적이 없습니까? 오히려 그런 일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경험하게 되시면요, 저도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운 같고요, 또 운 같은 것도요 더 뛰어넘으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일들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이러한 초자연적인 것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초월적인 것들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기 어렵죠. 이 말씀에 등장한 엘리야 그리고 성경 말씀의 기자처럼 말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십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초월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5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쭉 나열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메물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는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누구의 약속이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열왕기하 8장 15절은 아람 왕 벤하닷을 죽이고 하사엘이 왕이 되었다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열왕기하 10장은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 바알의 하수인들을 몰살시켜버리고 왕이 되게 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으로 4대간 왕을 지냈다고 고백합니다. 또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우리 함께 읽지 않았습니까? 엘리사를 만나는 일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십니다. 미래의 일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미래의 일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확인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미래의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 모든 일들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라는 그 결론은 이미 우리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방금 아까 불렀던 찬송가 288장,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라고 고백했던 그 찬송가 작사가처럼 이 찬송가를 불렀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간증이 되고 이야기가 되고 우리들에게 남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곧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되었고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열왕기상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봐봐,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모르겠니? 하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왕기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전지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 이러한 초월적인 것과 또 약속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초월적이고 또한 반대로 논리적입니다. 아이러니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모습입니다. 1번은 첫 번째 바람과 지진과 불은 열왕기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알기 어렵습니다. 또 2번은 약속은 미래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질지 우리가 어떻게 경험합니까? 이러한 의문이 들으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확실한 증거를 바라고 원하고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8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무엇을 남겨주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들 알고 계시듯이 7,000명이라는 동역자,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바알에게 절을 하지 않은 7,000명이라는 동역자들을 엘리야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나만 하나님을 믿었고, 나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나만 모든 대적들과 싸우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희들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7,000명은 누구입니까? 이곳에 모이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7,000명은 누구입니까? 바로 옆에 계신 분들 아닙니까?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동역자들 아닙니까? 날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 날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제, 자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족들 아닙니까? 그리고 어딘가에 숨죽여 들끓는 탄식으로, 깊은 탄식으로 여러분들을 위해 간구하시는 누가 계십니까? 우리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 27절 우리 다들 아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허락하셨습니다. 이들을 보면서 지금 옆에 계신 분들, 내 뒤에 계신 분들, 내 앞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왜 모릅니까? 내 옆에 계신 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증거 아닙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외로움과 고독, 억울함과 배신감이 들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엘리야처럼 죽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만 내 갈 길을 가야겠다. 그만
접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무엇이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일어나 먹어라. 일어나 먹어라.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 시간 하나님 만나 주셔서요, 양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양식을 먹고 우리는 40주야를 다시금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이 멈춰야 할 곳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갈 길은 아직 멀었습니다. 두 번째, 나가십시오. 그리고 서십시오. 누구 앞에 서야 됩니까? 누구 앞에 나가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됨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존감을 회복시키시고 나의 자존감에 대해서, 내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될 때에 우린 정말 긍극적인 회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은 초월적인 것들로,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것들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약속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동역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 함께 예배하는, 함께 기도하는, 함께 찬양하는, 그리고 날 위해 숨죽여 기도하는 이들, 그리고 우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증거이지 않습니까? 가장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죽고 싶은 마음 들 때에, 어렵고 힘든 마음 들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말씀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저희를 일어나 세우시고 먹을 것을 허락하시고 다시금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놀라운 일들로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일들로, 또한 믿음의 동역자들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